다락방 전도란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한 이 전도 운동은 온 세계에 전파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다락방에서 과연 전도란 무엇인가? 전도에 쓰이는 일꾼, 전도에 대한 오해와 이해, 불신자는 왜 죽으며 어떻게 살려야 하는가? 전도에 대한 내용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성도는 과연 어떤 축복을 누려야 하는가? 과연 전도는 어려운 것인가? 성경적인 전도 방법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것을 성경 속에서 찾아내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첫째, 전도에 대한 부담이나 고민이 없어지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 전도의 이해 속에서 열매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초대교회의 성경에 나타난 전도 방법입니다. 넷째, 복음을 이해하면 전도가 이해됩니다. 전도가 이해되면 다락방이 이해되며 이 일을 위한 중대한 훈련 4가지가 이해되고 누리게 됩니다. 다섯째, 실제로 일어나는 열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므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 행위, 방법, 계획 이전에 중요한 메시지를 이해하고 누리고 전하는 것이 다락방 전도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을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라사대 누가 너희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오늘 특히 창세기 공부를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우리가 답을 얻고 오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역사 절반을 차지한 그 이스라엘, 역사 절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벨상 절반가량 가져갔고, 공산주의도 사실은 칼 마르크스에게서 나온 그것도 유대인이고, 유명한 물리학자, 발명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유대인입니다. 유명한 정치가 이런 사람 유대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세상 절반을 장악했다 그렇게 봐도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역사에 최고 고난당했습니다. 그는 왜 그런가? 이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국가가 이 우상 숭배하는 국가의 짓밟힌 적이 많았습니다. 그 왜 그런가? 이런 부분을 우리는 오늘 좀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전부 지금 문제점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존경 받아야 되는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이 뭐 때문에 자꾸 그 인별시를 당하고 그렇게 하느냐. 목회 문제가 자꾸 오거든요. 또 기독교인이 성경에 보면 안 그래 돼 있는데 뭐 때문에 실패를 자꾸 합니까? 실패 없이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근데 그런 말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어찌 기독교인이 실패만 하다가 겨우 그렇게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느냐. 어째서 기독교는 자꾸 이런가? 이런 답을 우리는 얻어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아주 좋은 답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신병자를 치유하는데 40일 금식기도 아니라 80일 금식기도를 해도 그 사람이 기도하면 그 악한 영에 의해서 정신 돌아온 사람이 악한 영이 나가지만 얼마인가 또 들어가 버리거든요. 치유가 안 돼요. 시간만 낭비하지 치유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능력이 있는가 싶어서 말이지 돌아다니지만은 실제로는 또 그렇습니다. 결국은 안 되는 것이죠. 되는 길이 두 길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성경 말씀이 농담책이 아닙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책이요. 이게 성경 말씀 가운데 진리가 이 사람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진짜로 창세기 공부하다가 하나님이 치유해 버립니다. 제가 그런 체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 현장에 나가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돌아 이제 10년 된 사람은요, 그 인격이 10년 동안 막이 잡혔어요. 그렇죠? 정신돌아 이제 15년 된 사람은 누가 뭐랬든 간에 좌우전 15년 동안 잡혔습니다. 단판에 치료되질 않습니다. 이게 치료돼도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격 속에 하나님의 말씀 자리 잡고 앉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다락방에서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꾸만 말씀 운동 펴다가 치유받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하러 자꾸 데리고 다니다가 현장에서 역사에 나기도 하고 또 이분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받아가지고 힘을 얻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대한 공부를 오늘 창세기에서 찾아내야 되겠고 하나님의 큰 축복의 이런 길들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뭐 때문에 고난당했습니까? 아니 예수 잘 믿는 국가는 뭐 때문에 어려움 당합니까? 같은 말이 아니겠습니까?
목사님들이 목회 어려워가지고 너무 고생 많이 해요. 왜 그렇습니까? 뭐 심지어는 막 이 교인이 목사에게 뒤에 들어가 멱살을 다 쥐고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막 생긴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인은 뭐 때문에 실패합니까? 그 두 개를 몰라 그래요. 하나는 복음, 두 번째는 전도입니다. 복음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도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큰 실패하게 되고 전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전도는 이제 복음 전하는 방법 아닙니까? 전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 막는 역할을 해요. 이러니까 이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큰 축복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틀림없이 그래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부산에는 비가 많이 오고 막 폭풍이 치고 이랬습니다. 근데 뭐 서울 쪽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 차이가 얼마 안 되는 거리지만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랬습니다. 또 지난 주간 내가 집회하면서 서울에는 보니까 뭐 TV에도 날리고 말이요. 백화점에도 보니까 막 날리고 막 사람들이 날리고 이제 전쟁 난다고 말이죠. 뭐 물건 산다고 막 그러죠. 근데 이 매스컴이 문제더만 막 곧 전쟁 나는 것이 막 떠들더만 또 매스컴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매스컴은 좀 수준을 올려야 돼요. 자꾸 너무 그런 식으로 하고 국민들 혼란, 내가 들어도 혼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 약한 여자들은 막 흔들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조작을 하면 안 되죠. 그죠? 정확하게 해야지. 그렇게 전쟁이 나느냐? 전쟁은 제가 보기에는요, 성경 보니까 두 경우에만 났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만 명이 죽어야 될 전쟁이 쉽게 함부로 사람에 의해서 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데 두 경우에만 허락합니다. 너무 타락할 때, 언제든지 너무 타락하면요, 그 뒤엔 전쟁이 터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씩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이유고, 말씀 전해야 될 이유고, 기도해야 될 이유지요. 교회가 살아 깨어있어야 될 이유고, 너무 타락될 때, 그때는 시대마다 하나님이 전쟁이나 재난이나 혹은 홍수나 어떤 사건을 터뜨려서요, 깨뜨린 것입니다. 뭐 화산을 터지게 하거나, 좌우지간 뭐 하여튼 뭐 물이 터지게 하거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전쟁이 나는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게 전쟁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손인데 어떤 경우냐? 하나님이 애굽을 복음화하려고 하는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애굽을 꼭 복음화하려고 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 안 간단 말이에요. 안 가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애굽에 집어넣어 버리는 것입니다. 포로로 집어넣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그 현상만 쳐다보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고 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고 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줘 버리는 거지. 그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게 오늘 일본에 다루는 이스라엘의 고난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난. 잘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일본 선교, 중공 선교, 미국 선교 이런데요, 관심 가져야 됩니다. 선교사 내보내는 게 문제 아닙니다. 선교사 잘못 내보내면요, 바로 얻어 터지는 거지요. 진짜로 복음 깨달은 사람과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 한두 명만 선교사로 내보내면 그 지역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진정하게 알아듣게 되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 진짜 전하는 선교사 한 명만 내보내면 여러분 교회는 경제 문제, 행정 문제,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복음 전할 줄 모르는 선교사 10명 내보낸다. 아무 소리, 돈만 모자라요. 맨날 돈만 모자란다. 벽에다 써붙여 놓고 뭐 기도하지만 돈만 모자라요. 또 그런 교회일수록 벽에 잘 써붙여 놓습니다. 또. 그래 잘 거둘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제 복음 진짜 전하는 선교사 2명만 내보내버리면요, 역사를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치하는 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든든한 게 아니고 경제인 때문에 우리나라가 든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안망하고 축복받는 이유가 뭐냐? 숨어서
말없이 복음을 진짜 전하는 주의 종들과 복음을 진짜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일이 문제가 터지질 않아요. 일이 다 진행돼.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복음 전하려고 하는 수천 명의 지금 이 교회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진짜 복음 전하기로 결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수르를 복음해야 되겠는데 가는 놈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가도 복음을 말 안 하거든. 아수르 저거를 살려야 되겠는데 안 가요. 안 가니까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꽁꽁 묶어가지고 아수르로 집어넣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어넣어놓고는 또 괴롭힙니다. 하나님이. 왜 괴롭힙니까? 그래야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누굴 찾습니까? 그래야 여호와를 찾을 거 아닙니까? 여호와를 막 빨리 안 찾으면 막 찌릅니다. 하나님이 건드려가지고 그걸 보고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자꾸 찌르가지고. 그러니까 막 그때는 이제 와서 막 주여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 막 눈물 흘리고 하지. 그걸 보고 회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역사에 나지요. 그러니까 누가 놀랍니까? 아수르 사람이 놀라죠. 이야 하나님이구나. 여호와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할렐루야 이렇게죠. 그걸 보고 성교라고 합니다. 안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됐으니까 이스라엘 이제 집에 가라 하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걸 보고 한 파트만 딱 쳐다보면 전쟁이라고 합니다. 전쟁.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강대국을 주시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헬라 문학이 발전할 때는 헬라 문학을 주시해야 돼요. 그거로 70인 성경, 70인역이 번역됐다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유럽이 강성할 때는 유럽을 주시해야 돼요. 그렇죠? 로마가 막 성장할 때 로마를 주시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바벨론이 막 성장하는데 하나님은 바벨론의 주의 영광 나타내려고 하는데 안 가거든요. 안 가니까 별 도리가 없죠. 꽁꽁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는 집으로 또 돌려보낸 이스라엘은 억지로 전도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를 주시해야 돼요. 로마에 신경을 안 쓰고 할 믿음이 없는 줄 하나님은 잘 아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에 묶어버린 거죠. 속국시켜 가지고는 복음화를 시도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깨닫게 되면요 큰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거를 깨달아야 뭐 때문에 기독교 국가가 당하느냐, 그거를 깨달아야 뭐 때문에 목회가 어려우냐, 그거를 깨달아야 신자가 왜 실패하느냐, 답이 다 나와버리는 거지. 나는 옛날에 전도한다고 했는데 전도 문을 막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몰라가지고. 모르면요 못 막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 있지요.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나는 기도 안만 해도 응답이 안 와요. 이런 고생을 했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위대한 복음,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 성경에 발견하고 난 뒤에는 그저 전 다니면서도 응답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 계속 쏟아지는데 이런 체험을 여러분이 하게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을 얻어야 되는 답을, 귀중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창세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가 이 50장까지 되는 성경을 일일이 우리가 다 지금 읽을 수가 없죠. 읽을 수가 없어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17절을 오늘 우리 요절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지금 인류가 왜 실패하게 됐냐, 사람이 왜 망하느냐 이유가 다 나오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이런 답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요절을 삼았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서론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거든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거의 모든 답이 여기서 다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새신자 불러가지고 공부할 때, 전도할 때 이 새신자에게 빨리 알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 다 못 알립니다.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새신자를 건드릴 재간이 없는 거지. 이 사람에게 창세기를 설명해서 사람을 살려야 되겠는데 창세기가 너무 중요한데 1장에서 50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서론이라 이 사람이 꼭 알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사이가 복음이 뭐냐 하는 것이고 복음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키를 여러분 잘 잡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복음이 뭐냐, 복음 모르면 네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될 때 내가 왜 돌았구나 알게 돼요. 내가 왜 병들었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11장은 복음이 뭐냐, 복음 모르면 죽는다 말이에요. 어떤 사람도 복음 모르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고 있으니까 알려야 되는 것이죠. 알리는 그것이 전도고 그렇습니다.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되어야만이 이 새신자가 공부하다가 창세기 공부하다가 생이 뒤집어지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서론이다. 왜 이거를 서론이라고 했냐? 제가 전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하겠냐 볼 때 이걸 서론이라고 봤고, 왜 서론이라고 봤냐? 창세기 50장에는 네 사람 얘기를 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 네 사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 얘기를 본론으로 볼 것 같으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서론이단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던져서 상대방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 공부할 때는 아주 세밀하게 공부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너무너무 중대한 답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는요 12장에서 갈대우르에서 나오라고 하죠. 11장에서부터 벌써 한번 말하고 12장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구원은 무엇이냐? 모든 것에서의 해방이다. 그러면 어떤 것에서 해방이냐? 그거는 이제 성경을 가지고 찾아봐야 되겠죠. 창세기 나와 있습니다. 정말로 네가 구원받으면 어디서 해방받느냐?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창세기는 죄에서 죽음에서 네 해방받는 것이다. 네가 정말로 복음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처럼 되고 그렇지요? 창세기 3장 사단의 근세에서 네 해방받는 것이다. 그렇지요? 왜 못 깨닫느냐? 창세기 4장 가인처럼 네 복음을 잘못 받아 그래요. 중대한 답들이 창세기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론에서 답을 다 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갈대우르에서 나오라고 한 것입니다. 완전히 해방을 줄 것입니다. 구원받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뭘 회복합니까? 해방시킨과 동시에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할 것 없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창세기 1장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그러면 이삭은 누구냐? 구원받은 자는 하늘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년) 농사를 지었더니 100년 먹을 게 나왔다 했어. 그 말이 꼭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를 축복을 받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돼 있다. 이게 왜 안 되느냐? 오늘 답을 얻어내야 되겠습니다. 사실이라면 왜 안 되느냐? 야곱처럼 모자라는 인간을 하나님은 변화를 시키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간사한 야곱 같은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전 세계를 다스리는 지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 성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셉은 누구를 설명합니까? 노예로 가든지 감옥소로 가든지 구덩이에 빠지든지 간에 구원받은 사람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승리합니다. 성도의 궁극적 구원. 칼빈 목사님이 잘 본 것이죠.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왜 안 되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오늘 키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공부하면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회복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은 모든 걸 누리게 하는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구원의 특징 크게 네 가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단 말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렇죠? 해방받아 버렸으면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받았단 말은 하늘의 비밀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단 말은 우리를 계속 성화시켜서 하늘나라까지 가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단 말은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안 됩니까?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오늘
창세기 1장에는 세밀하게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다락방에서 새신자들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창세기 1장에 제일 중요한 것이 요절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는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물 중에 사람만 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죠. 인간은 하나님 안 만나가지고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사람이지 그건 사람이 아니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자기 형상을 창조했다. 이 부분을 새신자에게와 성경 공부하는 데서 너무 강조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인간은 하나님 안 만나고는 절대 행복 없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끊기면 행복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당장 한 이틀만 기도해도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달라집니다. 누가 뭐래도요. 하나님 은혜 받으면 뭐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3일만 기도해도 하나님 능력 받으면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한 달만 바라봐도 역사 일어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라도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거든요. 어마어마합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걸 모르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알 때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짜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라고요? 다스리라. 인간에게요 큰 축복을 줬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다음에 번성하라. 타락하기 이전에 사단의 손에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의 결론을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싹 다 줬습니다. 그렇죠? 땅을 다스리고 번성하니까 복을 받았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이 정복하고 다스림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만난 인간이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담에게 주었다 하시다. 어마어마한 가능성을요 아담에게 주은 거지. 전부를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엄청난 것을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회복하게 되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과 공부하는 다락방 현장에 있는 분들이 큰 축복을 체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축복이 구원받은 자에게 몽땅 주시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 부르셨습니다. 그거 왜 안 됩니까? 에베소 1장 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안 나옵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전부 통일되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원래 구원받는 자의 축복이 이렇단 말이에요. 에베소 1장 1절에서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걸 알게 했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의 여러 가지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이걸 알게 하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오늘 여러분이 이제 현장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왜 안 됩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는데 왜 안 됩니까? 2장에 답이 나오겠죠? 왜 안 됩니까? 지혜로운 말미암아 눈이 싹 어둡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3장에 뭐지요? 사단이 개입돼 가지고 사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축복을 몽땅 다 빼앗기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완전히 회복되는 길을 주었습니다. 3장 15절을 이걸 보고 원시 복음이라고 하지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을 중요하게 보고 중요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죄와 사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빼앗겨버리게 됐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단의 근세의 머리를 깨뜨려 버릴 것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 정도 십자가에 못 박는 정도 되지만은 예수께서 사단의 근세를 완전히 깨뜨릴 것이니라. 완전히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냐면은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기록할 때 방에서 집에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지금 기록했는데 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지금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세가 타락하기 이전에 창세기 1장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타락 이후에 깨닫고 난 뒤에 기록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도 모세가 범죄하는 순간을 보고 기록한 건 아닙니다. 나중에 깨닫고 난 뒤에 기록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창세기 1장을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아 기록할 때 타락 이전에 경험 없이 사단의 경험 없이 기록한 게 아닙니다. 사단의 경험 이후에 그걸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말씀인 거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의 사건을 회복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왜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여러분이 중대한 답을 얻어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복음과 전도를 통해서 창세기 1장 사건을 전부 회복하는 것입니다. 꼭 그렇습니다. 복음을 바로 받으면 창세기 1장 27절로 완전히 회복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을 이해된 날 창세기 1장 28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깨달아지지 않고는 성경이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공부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복음 바로 받으면 창세기 1장 27절의 축복이면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사 그 축복이 바로 당신에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 그러면서 이 전도를 이해해버리면 창세기 1장 28절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는 축복이 그대로 회복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회복되길 바랍니다. 에베소 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있는 축복이 이 두 개에서 다 회복되고 복음과 전도. 전도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졌으면 복음이라고 하는 중대한 메시지가 이해 안 되면은 성경 66권이 거의 다 이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키를 붙잡고 목사님들이 빨리 지금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앞으로 지금 신학원에서 공부하고 나면은 2년 동안에 70인 요원을 뽑으려고 합니다. 이 70인 요원은 뭘 하는가 하면은 12가지 일을 하는 가운데 제일로 중요한 일이 뭔가 하면은 앞으로 군대 안에나 대학 안에 이 미션 홈에다가 일꾼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미션 홈에 일꾼을 집어넣는데 뭐 때문에 집어넣느냐? 여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다락방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모이는 것입니다. 상주하면서 매일 모여서 일꾼에 뒤집는 것입니다. 이것이 70인 요원입니다. 성경의 70인 요원이 한 일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70인 영혼이 일을 하려고 하면은 뭘 알아야 되느냐? 성경 66권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66권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전도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성경 66권을 봐야 돼요. 이때부터 이 사람에게 완전한 메시지가 확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사람 축복의 문을 완전히 확 열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오늘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류가 이 왜 다르냐? 죄와 사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몽땅 다 빼앗겼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이게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누리고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조용히 제가 정말로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가운데 복음, 전도 이 두 개에 가슴에 불이 안 붙으면 일평생 고생합니다. 당시 어찌 그리 잘 알았냐? 내가 기독교회사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20년간 제가 목회를 한 사람입니다. 목회는 아니지만은 전도사가 뭐 목회는 아니지만은 20년 동안 교회를 한 사람이죠. 다른 거는 제가 몰라도 내가 이렇게 살펴보는 데는 주특기가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랍니다. 아이고 저 사모님은 목사님이 목회 시작해가지고 개척하고 짓고 이럴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목회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저 사모님 불러가 버렸다 이제.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사모님들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이고 고생을 시켰는데 왜 불러가 버렸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음과 전도를 못 깨달은 사모를 편안하게 지상에 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아니 저 목사님은 너무 못된 교인을 만나가지고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고 천만의 말씀. 복음과 전도의 사명 못 깨달은 목사를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 놔두는 법이 없습니다. 누구를 건드리냐? 교인을 건드리지요. 교인을 건드리고 목사한테 대들어라 하면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이제 욕해보라 하고 자꾸 대들어. 그 목사 안 그래도 뭐 대기 급할 때는 멱살 잡아라 하고 건드리죠. 이러니 목회 못하는 것이지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늘 이사 다녀야 됩니다.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이 목사님이 복음과 전도 두 가지를 꼭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하고 전도하고 다릅니다. 그렇지요? 복음을 이해한 것을 정확하게 성경대로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말 안 하면 복음 막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 두 개를 이해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그 주의 종은 놀라운 축복을 막기 때문에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건드리는 것이요. 이제 만약에 목사님이 복음과 전도를 제대로 이해해버렸다고 하면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막 힘을 줘 목회자 막 뒤에서 밀고면 잘 못하는데도 막 다 덮어놔고 뭐 좀 모자라는데 뒤에서 막 덮어놓고 밀어버려. 왜냐? 복음 전해야 될 거니까 그죠? 복음 전도 이해 못한 목사님은 가방 들고 암만 경건에다 조그마한 잘못만 하면 그걸 막 붙잡고 물어 뜯어가지고요. 막 큰 재나 지은 것처럼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걔 내가 우리 동생 보고 그랬지요. 니는 고생이 많겠다. 그래 기분 나빠가 왜요? 니는 평생 고생하겠다. 그리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 왜냐?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목사는 예수 능력으로 충만하고 목사는 복음 전하는 일에 모든 전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다. 그 외에 까면 망한다. 근데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왜 망하느냐? 틀리기 위해서 그래요. 틀리게 하면 복음 막는 것이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복음과 전도만 이해해버리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게 돼 있다. 못 깨닫는 거지. 그걸 고생이 많은 거지. 고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디가 복음과 전도를 바로 깨달았어요. 창세기 1장 27절이 복음이고 창세기 1장 28절이 전도입니다. 그렇죠? 복음과 전도를 바로 이해해버리면 하나님이 무디에게 요한 100만 명을 갖다 붙인 것이고 요한 웨슬리 교회에 20만 명을 갖다 붙인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큰 은혜 받게 됩니다. 오늘 제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모님들이 복음과 전도 이해 못하면 일평생 고생합니다. 그래가지고 적당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러가 버립니다. 복음에 방해 안 되려고. 이유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기준은 복음과 전도입니다. 여전도사님들이 복음과 전도를 제대로 이해해버리면요, 이 여전도사님은 교회와 성도님들에게서 너무 사랑받습니다. 그것 못하면요 계속 미움받아요. 왜 그렇게 했으면 글쎄, 오늘 서론에서 왜 전쟁이 일어나는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이해 못하면 큰일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윤리가 바르고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가방 들고 거룩하게 다녀도 복음과 전도를 이해 못한 이것은 실패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동생 보내서 니는 트럭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왜냐 계속 이사 다녀야 되니까 아예 집을 딴 데지만 트럭 위에 지어버려라. 그래 계속 다니지 그냥. 못 알아듣는 거 있죠. 기분 떼기 나빠 가더라고요. 가면서 우리 어머니 보고 그러더랍니다. 형님은 어릴 때부터 내만 보면 잘한다면서. 뭐가 그래요? 내가 내 동생이니까 그런 얘기하지 안 그래요? 남 같으면 속으로 고생이 많겠구나 하시대. 내 동생이니까 입을 열어 니 고생이 많겠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장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왜 못 깨닫느냐? 복음과 전도를 모르면 못 깨닫습니다. 성경 복음과 전도의 이 쌍안경을 끼고 성경 봐야 하나님의 능력의 문이 확 열려가지고 여러분의 건반 축복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런 축복의 문이 교회마다 일어나길 바랍니다. 안경 끼야 돼요. 안경. 우린 어두운 눈이 안경을 끼야 되는데 어떤 안경 끼야 되느냐? 복음, 전도. 바로 안경을 끼버리면 성경 66권이 여러분에게 전부 능력의 말씀으로 싹 변해버리는 것이고 교회는 축복의 말씀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목사님들은요 생명 걸어버려야겠죠. 못 그럴 이유가 뭐 있습니까? 글쎄 뭐 때문에 망설입니까? 그게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죠. 그렇죠? 복음에 생명 걸어버리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능력과 전혀 관계없는 일이 뒤에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문제 일으켜서 하나님이 다 막아버립니다. 교회 쓸데없는 말 하나님이 다 막아버립니다. 맞습니까? 계속 나오면 하나님이 그걸 뽑아내버립니다. 너무 계속 끈기기고 하면 하나님이 불러가 버립니다. 그렇죠? 문제될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과 전도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니까 문제가 나옵니까? 창세기 4장 키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새신자 붙잡고 여러분 생명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왜 망했느냐? 고통이 왜 왔느냐? 답이 다 나왔습니다. 네가 왜 정신이 돌았냐? 네가 왜 지옥 가야 되느냐? 창세기 3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인의 후손은 누구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인자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가 말이에요. 그렇죠? 원죄가 없는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게 복음입니다. 이것만 붙잡으면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왜 안 됩니까?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 설명 잘해줘야 됩니다. 예배도 예배 나름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있고 안 받는 예배가 있어요. 그렇죠? 약속이 있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약속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창세기 끝날 때까지 창세기 3장 15절을 잡아야 돼요. 요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복음을 알았어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을 창세기 끝날 때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아는 예배, 아벨의 예배, 피를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르는 예배입니다. 이는 곡식을 드렸어요. 곡식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 감사제거든요. 곡식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감사제 아닙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누가 정감이라? 예물이 정감이니라. 전부 다 해도 괜찮습니다. 구약에는 뭐 잊어버리냐? 피 잊어버립니다. 이거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만드는 사건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마귀는 다 신약에서 뭐죠? 십자가. 지금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는 뭘 잊어버리게 만드느냐? 복음. 여러분이 다 해도 괜찮습니다. 복음 잊어버리고 전도를 잊어버리면 망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하면 망하느냐?
복음 잊어버리고 전도 잊어버리면 망합니다. 정말로 여기 계신 목사님들과 주의 종들 사명자들 호소합니다.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지 말고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간 부흥시키려고 하지 말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말 안 하면 안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을 말 안 하면 이 민족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 민족에 온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뭐요?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니라. 그래서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구약에는 피, 신약에는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말하면 지금 복음이요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그냥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전도를 가지고 창세기 볼 때 이 말씀은 완전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그걸 몰랐다 그 말이에요. 자, 창세기 5장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족보가 나옵니다. 꼭 명심해야 돼요. 언약의 백성과 언약의 밖의 백성. 이것이 창세기 5장의 키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언약을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의 종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언약을 가르쳐야 되고, 안 듣더라도 사장님 여기 계십니까? 직원들에게 언약을 가르쳐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이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락방에 아브라함 공부하지요? 아브라함이 벌써 자기 종에게 뭘 가르치죠? 언약을 가르치죠. 자기 아들을 맡기만 하죠. 자기 재산을 전부 다 맡기고, 이거 뭘 가르치냐? 언약을 가르쳤다. 사장님들은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회사에서 다락방 왜 해야 되느냐? 전도가 문제가 아니고 그건 그 다음 것이고, 왜 회사에서 다락방 해야 되느냐? 언약의 일꾼들이 여러분의 회사에서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언약의 후배들이 여러분에서 나와야 됩니다. 창세기 5장의 문제입니다. 언약의 백성과 언약 밖의 백성, 이 지금 줄줄이 나오는 것인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건 뭐 깨달아가지고 언약의 밖의 백성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래가지고 터진 사건이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중요한 것만 집어야 되겠죠. 죄가 얼마나 많았든지 반드시 멸망받지요. 네피림 시대. 히브리어를 잘 아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히브리어를 잘 하지는 못했는데, 나팔이란다는 위에서부터 떨어지다는 말이죠. 이 나팔의 명사화된 이름입니다. 네피림. 위에서 떨어진 자. 요즘 말을 말 같으면 전부 이기지. 사단에게 속한 자들, 뭐 무당, 우상숭배하는 자들, 전부 말이죠. 전부 사탄의 영을 받은 자들. 쉽게 말하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뭐냐? 세상의 영을 받지. 세상의 영.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은 이 땅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하면 영적으로 똑같이요. 우리가 복음 그리스도를 똑바로 말하지 않으면 네피림 시대에 와서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뭐 우상숭배 빠지고 죄에 빠지고 이런 문제가 왔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뭘 말합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도록 우리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노아 홍수 얘기죠. 아주 중요하죠. 방주 만들 이유, 창세기 6장 14절.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랬습니다. 누굴 위해서요? 너를 위하여. 알고 보면 이 자리에 앉은 것이 여러분 최고 누가 했다고 보냐? 여러분이 보는 것이요. 여기 앉아 복음 들고 나가면 가장 큰 축복을 누가 받냐? 여러분이 받는 것이요. 맞죠? 18절에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뭐 때문에 방주 만들라고 합니까? 네 후손을 위해 방주 만들어라. 그렇죠? 우리가 방주 만들어야 될 이유, 네 후손을 위해 방주 만들어라. 뭐 때문에 방주 만들어야 됩니까? 생명을 보존케 해서 방주 만들어라. 중대한 명령을 주었습니다.
방주에 대한 영적인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방주에 대한 너무 지나치게 해석할 필요 없지만 영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홍수와 풍랑을 피하는 길이 방주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삽니다. 이 방주 만들고 문이 열린데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막 오래 하는 것지만 하나님에게는 기한이 있습니다. 이 방주의 문은 닫혀버리면 안 열립니다. 그렇죠? 아무리 후회한들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전부 후회하고 죽었지. 이 방주 안에 탄 사람, 다른 사람은 물 때문에 죽었지만 이 사람들은 물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할 게 많습니다. 역청을 발라가지고 물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들어있으면 세상의 더러운 물이 우리를 삼키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방주 안에 들어오라 말해요. 주님 안에 있으면 홍수와 풍랑에서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 안에 오면 삽니다. 주님 안에 오는 것도 기한이 있습니다. 죽고 나면 안 되는 것이죠.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죠? 아주 중요한 명령을 인하갑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16절에서 20절 이 고통이 여러분을 집어삼켜 죽이는 것입니다. 이 배후의 역사는 사단에게서 절대로 못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구약부터 벌써 얘기됐어요. 예수님이 벌써 구약에서 얘기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창세 때 벌써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지금 나오지. 창세기 7장, 8장 이거는 이제 방주에 있었던 일이지요. 창세기 10장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11장 이제 방주에서 나온 이후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쌓는 바벨탑은 아무리 쌓아본들 왜 우리가 지금 말씀운동 해야 되고 왜 복음 받아야 되느냐? 지금 아무리 문화가 발달해도 이 바벨탑 문화입니다. 결국은 무너지는 것이죠. 아무리 물질 문명이 발달해도 이거는요 바벨탑 문명입니다. 문화와 문명이 좀 다르죠. 아무리 정치적으로 학문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이 전부 바벨탑 문화입니다. 하나님이 흩어버리니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봅시다. 창세기 12장을 좀 자세히 봐야 되겠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설명하기 시작했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 몇 가지 명령을 주었습니다. 지시를 한 것이죠.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그래서 그 이유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이다. 그리로 가라. 사실은 아브라함이 여기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불신하게 된 것이죠. 창세기 12장은 두 번째 명령이 11장 마지막으로 명령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 추측입니다. 조카 롯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형님이 죽었죠. 그 다음에 11장에 그 보면은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뭡니까? 부친이 또 돌아가셨어요.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명령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구원이 얼마나 큰가를 몰라가지고 이때 이 아브라함이 좀 불신했어요. 좀 우리가 볼 때 그때 아마 아브라함이 빨리 출발하는데 두 번째 또 출발을 시키는데 많은 주석가들도 그렇고 우리 생각에 또 제 생각에 형님과 아버지가 상당하게 방해가 되지 않았겠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명령하는데 형님과 아버지가 상당히 방해가 됐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부르고 난 뒤에 또 명령합니다. 알아듣겠지 무슨 말인지.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가라. 얼마나 큰 축복이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라고 합니까? 구원의 가치가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해방입니다. 모든 우상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으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말이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구원이란 것은 빨리 언제든지 세 가지로 구원을 명심해야 됩니다. 해방입니다. 언제든지 사단에게서. 언제든지 구원은 뭐지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지요. 내가 너에게 세상과 제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테니까 나가라.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아브라함은 자꾸 흔들리지 의심이 되는 거죠. 자꾸 망설이니까 형님도 불러가 버리고 아마 형님이 막았겠죠. 네가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말이죠. 아버지가 자꾸 흔들리겠죠. 하나님은 아버지를 불러가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러고 다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아직도 이 불신앙이 남아있어요. 잘 안 믿어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전반부는 의심이 자꾸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자꾸 없애는 것입니다. 후반부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의 역사에 나기 시작하죠.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워야 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사실은 조카도 데려 나오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조카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거 버릴 때 축복 안 받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버리라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은 친척도 자꾸 끌고 자꾸 다니고 그리고 사실은 그 재산도 뭐가 다 가져는데 하나님이 다 버리게만. 구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인지 몰라가지고 세상 끝에 자꾸 붙어있지. 아브라함이 이래가지고 내려오니까 금방 실수 안 합니까? 좋은 땅으로 가는데 와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이 자꾸 안 믿으니까 기근이 심한데 곧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 것이죠. 지금 성경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 안 믿으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는 거나 애굽으로 가는 거 똑같은 것이죠. 이러니까 불신앙 뒤에 자꾸만 문제가 오네. 여기서 얻은 여자가 누구죠? 하갈입니다. 여기 이제 불신앙의 씨가 계속되지. 이런 것은 영원히 지금 아브라함을 넘어뜨리는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사건이 터지죠.
애굽에서 부인을 아주 죽임 당할 뻔하고 빼앗길 뻔한 이런 사건이 터집니다. 이래가지고는 지금 다시 깨달고 돌아옵니다. 13장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리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참 아브라함이 왜 이걸 못 깨닫는지 우리가 이래 되기 쉽죠. 거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전에 처음에 단을 쌓았던 곳,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요 창세기 3장 15절의 회복입니다. 이걸 지금 누리라고 안 합니까? 아브라함 보고 단을 쌓고, 단은 뭐 때문에 쌓습니까? 거기에 뭐 하라고요? 경배해라 말. 하나님께 예물들을 경배해라. 살 수 있는 길. 예배와 복음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 안 믿는 거지요. 드디어 집안에 뭐가 일어납니까? 싸움이 일어나죠. 결국은 하나님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조카 롯하고 뭐 합니까? 헤어집니다. 싸움하는 게 헤어지죠. 이때 뭐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조카 의지하고 시부름 시키려고 했지만은 그거 보내놓고 나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중요한 포인트만 지금 집어넘어가는 것이지. 이 보세요. 롯과 헤어진 이후 불신앙을 버린 이후 그 말이죠. 지금 깨달아야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울에서 갖고 나온 거는 전부 다 내버리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가르쳐야 됩니다. 사단의 손에 있던 거, 사단 섬길 때 가졌던 습관, 사단의 손에 있던 모든 풍속, 사단의 손에 있던 그 인격 전부 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지금 받는 길이 있는데 사단 손에 있던 모든 제도 전부 다 내버려버려야 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막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는데 아브라함이 이거 자꾸 지고 있는 거지요. 조카석을 데리고 다녀야 장사가 될 거 아니에요. 일을 할 것이고. 그래 하나님이 결국 조카를 내버려. 안 내가니까 싸움 붙여버린 거지. 나가고 난 뒤에 하나님이 즉각 축복을 합니까?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죠. 창세기 14장 아브라함과 롯의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은 산을 택했습니다. 거기서 뭐 했어요? 단을 쌓았습니다. 롯은 소돔 고모라를 택했는데 시내를 택했습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데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 받으면 모든 것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 14절에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조카 롯은 포로돼 가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1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얼마를요? 318인을 거느리고 구림만 318명쯤이에요. 아주 대단하죠. 이 정도로 복을 받았습니다. 단을 쌓는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축복을 주었습니다. 318명 군인이면 가족까지 합치면 내가 보기에는 1000명도 넘어요. 밥 하려고 하면요 밥 공장을 차려야 됩니다.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겠죠. 롯은 조카 포로돼 가고 아브라함 죽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시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시고 새신자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양보합니다. 여기에서 꼭 가르쳐야 됩니다. 자꾸만 양보하고 자꾸만 핑계댑니다. 우리는 자꾸만 상황 살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원치 않으시고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 믿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완전히 믿으란 말이야. 모든 걸 책임지겠다. 이때마다 믿을 때마다 하나님은요 능력으로 아브라함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14장의 물질 문제가 나오죠. 15장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옵니다. 이때 소돔 왕이 나오더니 큰 물질을 내놓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4장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무릇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나중에 내가 부자 될 것이 틀림없는데 네가 나를 부자 만들어 할 것이 아니냐. 돌아올 때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합니다.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또 축복하십니다. 자꾸만 깨닫게 하죠.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 믿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의 방패요 너희의 지극히 큰 뭐요?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 해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뭐로 여기고 의로 여기니라. 믿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해야 되는 말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나님은 주의 백성 부를 때 완전 책임지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완전한 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사단에게서 완전히 승리를 준 것을 말합니다. 이때 우리 새신자들에게 꼭 가르쳐야 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으니까 예사로 생각되지만은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과 같은 새신자에게 남아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전부 내버리라 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새 것을 주겠다고 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져 나온 것 전부 내버리라. 새 것 하늘에서 부어주는 새 은혜를 부어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의 방패요 내가 너희의 뭐니라? 상급이니라. 구원받은 자가 깨달아야 될 것. 무슨 말입니까? 왜 놓칩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축복하겠다고 안 합니까? 놓치는 거지. 너무너무 억울한 것이다. 새신자 공부하면서 공부 잘해버리면 창세기 1장 가지고 창세기 1장에서 아브라함 창세기 17장까지 공부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잠깐 이게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나 마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이게 좀 집중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중 기도해요. 학생 하나가 정신이 와락가락 하는데요. 창세기 공부하다가 자기 집에서 그 어머니하고 같이 가족이 창세기 공부하다가 치료받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래서 이 창세기는 너무 응답 주시는 중요한 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버리고 전도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창세기 1장 축복은 그대로 임하게 될 것이고 창세기 3장 15절이 진짜로 살아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주는 중대한 거 아니십니까? 너무 중요한 말을 많이 하죠. 창세기 12장에는 뭐요? 모든 것에 해방받고 떠나라. 창세기 13장은 뭐죠?
불신, 사실은 신앙도 없는 조카로 어디든 의지하지 말라. 창세기 14장 뭐죠? 세상에 있는 물질을 의지하지 마. 그보다 더 큰 것을 네게 주겠다. 그러면서 창세기 15장에 엄청난 내가 너희의 방패요 내가 너희의 상급이니라. 구원받은 자에게는 세상 것을 능가하는 축복을 주겠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사람을 능가하는 축복을 주겠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물질을 능가하는 축복을 주겠다. 세상의 힘을 능가하는 축복을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왜 이것을 놓치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요? 회복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회복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고 난 뒤에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이 모자를 내가 말이죠. 하나님 은혜 받은 건 너무 감사했어. 나는 어떻게 결심했냐. 일평생 복음만 생각하고 일평생 전도만 한다. 나는 그렇게 결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만큼 저를 축복하시는가 하면은 저는 보통 막 자다가도 설교 준비합니다. 자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막 설교에 막 돼지 떠오르고 막 자는데요. 계속 그것만 생각하니까 어떨 때는 막 집회 가가지고 설교하는 거 있죠. 뭐 잠자면서 설교하는데 막 강대상에서 막 설교하는데 막 돼지 나오고 말이에요. 어떨 때는 막 성경 구절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거 자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오고 가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많은 응답 주셨어요. 제게 염려와 고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이 주위에 많은지. 불신자가 안 믿는 그거는 속이 안 터지는데 신자가 안 믿는 이게 속이 터지는 거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길게 얘기했습니다. 왜 이랍니까? 구원받은 자가 어마어마한 걸 얻었는데 자꾸 붙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별 문제도 안 되는 걸 문제로 붙잡고 말이죠. 너무너무 고생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여러분만이라도 말씀운동 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교회 밖에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는데 교회 밖에 양심적으로 우리 교회 밖에 참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오라 천리교 오라 뭐 이런 소리 들어도 참 복음을 들어야 돼요. 참 복음이란 말은 창세기 3장 15절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참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내에는 여러분이 왜 말씀 운동을 펴야 되느냐? 구원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자꾸 전도면 다냐 이랍니다. 자꾸 이랍니다. 자꾸 무슨 말 하는 줄 압니까? 육신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많이 미워할 겁니다. 교인들은 잘 들어보라 삼세요. 자꾸 육신적 여러분 복음 못 전하게 합니다. 네 자신이나 잘 돌아보라 그러면서요. 여기요 전부 이 육신적인 얘기죠. 네 가정이나 옳게 돌아보라 그랬습니다. 자꾸 육신적인 얘기하면서요. 네 개인이나 잘 돌아보라. 어쨌든 교회요 이 육신적 이야기하면서 뭘 끄는 줄 압니까? 전도 불을 자꾸 끄고 구원의 비밀이 지금 모르게 만듭니다. 구원받은 자는 엄청난 걸 얻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비밀을 얻었고 에베소 1장 20절 23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자는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게 지금 대성교에 앉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주와 함께 이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하늘과 땅의 근세 가지고 보좌에 앉으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디 가는지 가는 데마다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어마어마한 걸 다 놓쳐버리고 엉뚱한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될 택이 없죠, 그죠?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 보고도 얘기했습니다. 어저께 핵심 요원들 모임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70까지 살라니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겠지만 만약에 70까지 내가 사라지면은 70살 때 내가 책을 하나 쓰려고 합니다. 제목 정해놨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 전도면 다냐? 책 제목 잡아놨어요. 그러면 전도면 다냐라고 말한 사람들의 모든 명단을 총동원하려고 합니다.
여기 전부 교회 안에서 사단에게 심부름하는 사람도 한 소리입니다. 전도면 다냐 이라 했어요. 그건요 그리스도면 다냐 이 말입니다. 그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 예수면 다냐? 그 말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전부 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인격 모자란 걸 가지고 여러 가지 지식 모자란 걸 가지고 여러 가지 모자란 걸 가지고 그리스도면 다라는 걸 증거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내가 지식과 학벌과 여러 가지 모자란 걸 가지고 그리스도는 전부 다라는 사실을 온 세계에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내가 장로님하고 핵심 요원 우리 멤버하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하는데 수십억이 들어간다. 책임지겠다 했어요. 내가 기도해라. 하나님의 능력 내가 확실히 보이겠다 했어. 맞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두고 봐라. 현실만 보면 안 돼요. 현실만 보면 아무것도 아닌지 모르지만 현실만 보면 유광수 목사 뭐 키도 뭐 그렇고 뭐 사람이 생이 그러지. 그 배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 지금 여러분 뒤에 어마어마한 거 있는데 전부 다 놓쳐버리겠지. 제일로 억울한 거. 지옥 가는 사람이 지옥 가는 그거는 당연하다고 하지만 구원받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친 이거는 굉장히 억울한 거. 그래갖고 맨날 생각하는 게 육신적 문제, 맨날 돈 문제, 맨날 입는 거 문제, 맨날 먹는 거 문제, 육신 문제를 사로잡혀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능력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해요? 고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요원들에게 전달해야 되겠고 가능하면은 예를 많이 들지 않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경을. 그러면 조금 지루하더라도 그래 여러분 가지고 와서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확신합니다. 창세기 공부하다가 창세기 50장까지 공부 딱 하고 나면은 틀림없이 변화가 옵니다. 해보세요. 주로 영적으로 시달리는 자들 창세기 1장에서 50장 공부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이 사람 완전히 치료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아마 창세기 공부하는 하루 동안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마 큰 응답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도의 문 결론적으로 다시 말합니다. 1분 동안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자를 가지고 재느냐 따라 합시다. 이 자가 지금 틀렸는데 이 자가 재면 전부 다 틀립니다. 이제. 그렇지요? 이 잣대를 눈금을 잘못 만드는 잣대를 가지고 내가 재면 전부 다 틀립니다. 이제. 여러분이 빨간 안경 끼고 사람 쳐다보면 얼굴 전부 빨간 거 있죠. 흰 옷도 빨갛고 까만 옷도 빨간 거 있어요. 여러분이 이 뭐를 끼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안경을 끼어야 됩니다. 복음과 전도라는 안경을 껴야 성경 66군이 전부 여러분 능력의 말씀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66군을 주었겠냐? 깨달으라고 했죠. 이걸 전도와 복음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원에 교수하는 목사님들 보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이때까지 교회에서 쓴 게 잘 썼습니다. 그러나 틀린 게 하나 있습니다. 전도 현장에서 전도 안 하는 사람이 교회사를 썼기 때문에 죽은 교회사입니다. 전도 현장에 전도하는 사람이 교회사를 써버리면 이건 산교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직신학 쓴 게 틀리다 말합니다. 너무 잘 썼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전도 현장에서 바울 사도처럼 조직신학을 쓰면 이거는 산조직신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전도신학에서 뭘 가르치냐? 전도 경험 없는 사람은 강의를 하지 말라 이거지. 전도 현장에서 역사 안 일으킨 사람은 강의하지 말고 암만 무식해도 전도 현장에서 이 사람 강의해라 이러면요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서도 강의하다 복받고 강의 듣다 복받고 끝난 거지요. 이게 안 돼갖고 모든 게 안 되는 것이죠. 지식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중요한 게 모자랐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큰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너무 지난번에 성령 충만회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이웃에서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아주 전화가 많이 오고 그랬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만큼 자기들은 괴로울 겁니다. 아마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시다 이웃 사람들도 은혜 받도록 정말 이 교회가 이웃 사람 다 살리도록 여러분 교회에 말씀 운동이 나도록 우리 한 2분만 기도하고 오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원하시는 말씀을 주시며 주의 뜻을 전달하실 줄 믿습니다. 확실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종과 이전에 참석한 주의 종들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